오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귀한 종려 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성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고, 다윗의 자손은 왕으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시에는 정치적으로도 압박 가운데 있었는데 그 모든 상황도 해결해 주시며, 또한 내 마음에 있는 이 어둠도 물러나도록 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열렬히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종려주일에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흔든 나무는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팜트리라고 말하는 대추 야자 나무와 같은 나무입니다. 중동에 가보면 대추 야자 나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열매들이 맺히고 또 그 잎은 참 화려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그 나무가 얼마나 위로 뻗어 있고 또 형세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죠. 이 종려나무는요, 팜트리는 번영과 축복을 의미합니다.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흔든 것이죠. 오늘 시편 말씀에도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성의 상징이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요, 이 모든 군중들은 그렇게 환영하던 얼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경멸하는 얼굴로 싹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목소리는 다른 음성으로, 다른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 말씀이요,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왜 군중들은 정반대의 말을 며칠 뒤에 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군중의 태도가 왜 이렇게 싹 바뀐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백성들의, 때로는 우리들의 이 이면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번영과 성장을 원하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잘 풀리고 뭔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인지상정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나무를 소개하고 있죠. 종려나무와 백향목입니다. 종려나무는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을 의미하고 번영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년 이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약 80kg이나 되는 너무 좋은 열매, 대추야자 열매를 중동 가서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달고 맛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매년 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우리 사람과 비슷한 것이 70년, 80년을 살고요, 오래 사는 나무는 100년 이상 삽니다. 사람의 연수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백향목은요 100년, 200년 이런 식으로 셉니다. 세기로 셉니다. 몇십 년이 아닙니다. 레바논산 백향목은 1000년 이상 사는 나무도 참 많이 있습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건축에 쓰입니다. 뒤틀리지 않아서 백향목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의 군과 그리고 성전에 쓰일 정도로 수많은, 당시에 명성이 높고 선호되던 목재였습니다. 그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소망은 이런 번성함이었을 것입니다. 왕이 오시니 우리는 시편 92편의 이 말씀처럼 번성하게 될 거야. 우리와 자손들은 100년, 1000년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거야. 이 마음은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인간의 마음이죠.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번성함과 축복과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번성함의 유지입니다. 이 환호의 유지입니다. 우리는요, 이 다음 구절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번성함의 그 다음 구절은 무엇일까요? 13절입니다. 이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어떻게 하면 환호를 넘어서 이 번성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땅에 심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뜰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번성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환호는요 잠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환호 뒤에 거함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편 1편 말씀처럼 계속해서 그곳에 거해야, 좋은 땅에 거해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꽃집에서 아주 예쁜 꽃다발을 사오면 처음에는 환호성을 지를 만큼 참 아름답습니다. 색도 아름답고 싱싱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점점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화분에 심겨진 나무는요 조금 더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 않을지어도 뿌리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고 분갈이를 해주면 열심히 열매를 맺습니다. 환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하는 것이에요. 뿌리를 내리는 것이에요.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거할 때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개척한 지 2, 3년 만에 교회가 상당히 부흥을 하는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목회를 잘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계속해서 되뇌이는 말이 있었는데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 6장 1절 말씀을 계속 되뇌이셨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시아 왕은요 번성했던 왕입니다. 그는 52년 동안 정말 영토도 확장하고 다윗의 제2 다윗왕이다 라고 칭송을 들을 만큼 너무나도 번성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도식입니다. 인간의 ABC 도식. 역대하 26장입니다. 그가 우시아 왕이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우시아 왕은 강성해졌지만 원자를 가진 사람의 도식대로 강성해지자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가 응답이 되고 잘 되면 환호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떠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귀한 가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서는 그것을 하찮게 여깁니다. 주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주말에도 여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과 같이 번성하고 성장의 축복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교회 안에, 믿음 안에,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대학교에 다니는 1학년생들은 대부분 공부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저희 둘째가 대학교 1학년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이 중고등학교 때 너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대학 가서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실질적인 전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전공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야 열매를 맺는 건데 공부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할 수 있죠. 좋은 회사에 처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잘 풀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삼성, 하이닉스 이런 데 들어가면요 너무 좋습니다. 환호 받습니다. 그러나 3개월만 지나면, 딱 3개월만 지나면 그때부터 불평거리가 보입니다. 뭐야, 처우가 별론데? 선배들은 나한테 왜 심부름을 자꾸 시키지? 복지도 별론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주변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떠나니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환호를 받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감사의 거리를 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떠나게 됩니다. 환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함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다르게 살라 말씀하십니다. 더 거하고 더 인내하고 더 참으며 더 성실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정 안에 성실히 머물러야 합니다. 머물러야 해요. 제자들은 떠났지만 예수님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로 열심히 무언가에 집중하면 땀에 피가 스며든다고 합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묵묵히 걸어가시고 온갖 수치와 온갖 아픔에도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허리에 창을 찔리시면서까지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사랑으로 거하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모든 죄를 지고 갑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 안에 거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정 안에, 여러분의 전공 안에, 기업 안에, 회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안에 거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건강한 열매가 맺게 됨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1967년에 개봉된 졸업이라는 미국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참 인상적입니다. 사랑하는 남녀는 사랑을 지키려고 도망을 치는데 이 버스에 타서 서로 너무 좋아합니다. 이제 우리만의 사랑이 시작될 거야 하면서 얼마나 활짝 웃는지 몰라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서로를 보면서 얼마나 활짝 웃고 있습니까? 그런데 점차 그 웃음기가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는 전혀 무표정한 표정으로 버스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감독은요, 무엇을 의도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사랑하게 됐고 결혼하게 됐어 환호하다가도 점차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진정한 섬김과 희생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이 영화는요, 감독이 마지막 장면을 찍으면서 이 호프만이라는 배우잖아요. 유명한 배우인데 마지막 장면이 좀 오래 찍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웃고 연기 끝나고도 좀 기다려달라 그랬대요. 왜냐하면 버스 안이 흔들리기 때문에 오래 줌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둘이 연기 다 하고 나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연기가 끝난 겁니다. 감독은 두 연기 배우의 진정성을 원했던 거죠. 그리고 그대로 화면에 송출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연기입니까? 환호성입니까? 박수 받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의 삶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며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고 인내하고 더 뿌리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무에는 진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병충해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추위를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무는 더 깊이 시냇가를 향해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추위를 견뎌내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봄은 다가오고 싹을 내고 그 진물은 변해서 진액을 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자에게, 머무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거함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피가 내 안에 거하고 있고 주님의 살이 내 안에 거하고 있으므로 나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합니까? 실제적인 삶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3절을 다시 봅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주님의 품 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머무는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함께 읽어봅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지키고 성수주의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의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주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요즘 신학적으로 흩어지는 교회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전파하고 섬기는 삶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안의 축복을 많이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예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 아실 겁니다. 교회 앞마당에서 놀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봤던 그 모든 순간들, 중고등부 시절에 문화개밤하고 청년부 때 부흥에 참석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바라봤던 그 모든 것들, 그 헌신과 사랑이 그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내는 그 뿌리가 지금의 한국교회와 또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머무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인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서로 힘들어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릴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뿌리 내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머무는 거예요. 가정이 힘들다고 가정을 떠나면 되겠습니까? 회사가 힘들다고 다 떠나버리면 누가 이 회사를 지킵니까? 믿음으로 견디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좀 더 어렸을 때 복음을 들을수록 교회에 머물수록 다시 연어처럼 교회에 회귀하고 신앙으로 회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어떻게든 교회를 사랑하고 머물도록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동아리와 문화선교학교를 제공합니다. 어제도 제가 6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수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신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세요 하니까 교회 문화선교학교, 또 체육활동 같이 하시고, 또 악기 배우시는 분들, 또 성가대 칸타타 준비하는 분들, 수많은 교회가 북적북적했습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죠. 건전하게 주님 안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이번 5월에는 노예 어린이 대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데 제가 교육부에 부탁했어요. 어떻게든 많은 어린이들, 청소년들 참여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대회 참여하려고 말씀 암송하고요, 영어로도 암송하고요, 또 성경 고사 준비하고요, 찬양도 준비하고 율동도 준비하고 성경 그리기도 준비하면서 이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성인된 저희 자녀들도 그랬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몸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더라도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예수 안에서 머물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진물이 아닌 진액을 내는 놀라운 축복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 주님 품에, 주님 집에 거할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주어질까요? 14절 말씀이에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종려나무는 첫 해에만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풍족한 해에만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매년 열매를 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은 화려해도 뿌리를 내리지 않는 나무는 썩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병충해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뿌리를 내린 나무는, 주님 안에 머문 나무는, 끝까지 주님을 따른 나무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이 나무의 비유가 참 많이 있거든요. 아까 봤듯이 포도나무 비유, 수많은 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거하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 거하는 자는 축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요한복음을 쓴 저자는 누굽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쓴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두 떠나도 십자가의 주님 그 바로 발밑에 있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왜?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한 수많은 제자들, 다시 주님과 함께 3년을
먹고 마시고 주님의 눈물을 보고 주님의 아픔을 보고 주님의 헌신을 본 그 제자들은 다 주께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하시길 바랍니다. 환호를 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한창 발전할 1960년에서 90년대의 학창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상 중에서 제일 귀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개근상입니다. 우등상은 우리 모두 받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개근상. 저도 어렸을 때 열이 펄펄 나는데 엄마가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죽어도 학교 가서 죽으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 학교를 가는 거, 학교를 다 그랬잖아요. 개근상입니다. 펄펄 열이 나도 교복 입고 학교 갔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싸워도 학교 갔습니다. 그런데 개근상 받은 분들이 이 나라를 지켰고, 개근상 받은 어머니들이 눈물로 양육했으며, 개근상 받은 수많은 분들이 이 기업과 사회와 한국교회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현대 시대에는 개근상의 시대가 아닙니다. 환호성의 시대입니다. 어디 환호성 받을 데 없나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환호성이 그치면 떠나버립니다. 요즘 쇼츠 SNS라는 그런 영상을 알고 계십니까? 잠시 몇 초, 몇십 초 보다가 다른 영상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아이들이 서로 소통을 하죠. 그런데 며칠 전에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난 기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이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SNS를 금지시키고 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실제로 호주, 인도네시아, 브라질, 오스트리아는 이미 이 법 제정이 통과돼서 아이들은 SNS를 보는 것이 불법입니다. 쇼츠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40여 개국이, 최근 뉴스입니다, 40여 개국이 이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에게 너무 유해하기 때문이에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SNS 중독은요, 담배를 피는 것보다 뇌에 해롭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담배를 피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리지 않으시겠어요? 이 짧은 영상에 수많은 유해 영상이 나오고, 그리고 잠시의 즐거움, 쾌락에 중독되어서 도파민 중독이 되어서 이렇게 자라나면 인내할 수가 없어요. 조금 힘들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머물 수 없는 거예요. 거함의 축복이 없는 겁니다. 환호성에 중독되면 어려운 환경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주십니까? 14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할렐루야!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에요?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추위가 와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바위와 같은 축복, 그 안에서 물이 솟아나며 그 안에서 진액이 뿜어져 나오고 그 안에서 빛이 청청해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인내했을 때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인내하며 감당해내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주님을 묵묵히 함께 쫓아갈 때, 소망의 주님을 여전히 바라볼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환호성을 지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잡히시자 모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문 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한 여인들,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잠시 떠났지만 순교까지 작정하며 주님께 돌아온 많은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환호성 넘어 거함입니다. 다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이야기 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성찬식 최후의 만찬 아닙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식사 바구니에 손을 넣는 자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하리라. 이 예언을 들은 제자들은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바구니에 손을 넣기 때문이죠. 오늘도 성찬식에 우리 모두가 바구니에 손을 넣습니다. 누굴까?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버린 배반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라비여,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라비여, 좋은 선생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늘 이렇게 불렀습니다. 라비여. 예수님을 팔 때도 입맞춤하며 라비여, 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잠시 예수님을 떠났지만 끝까지 예수님께 돌아와서 순교까지 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저는 아니지요. 위대하신 창조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은 과연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랍비, 좋은 선생입니까? 아니면 나의 주인, 나의 구주입니까? 주님 앞에 거함으로 참된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환호보다 중요한 것은 거함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더 거하길 원한다고,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더 거하길 원한다고,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길 원한다고, 끝까지 주 앞에 머물길 원한다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주일 예배에 나를 불러주시고 주 앞에 거하는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호보다 더 귀한 거함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여전히 인내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나누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좋은 선생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며 나의 하나님이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거함의 축복, 영접의 축복이 이 시간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도 거하는 가정, 인내하는 가정, 섬기는 가정, 우리나라도 함께하는 가정, 거하는 우리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네, 할렐루야. 이번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예전에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고난주간에 금식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 묵상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금식하라고 하면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 한다고 좋아하십니다. 저도 금요일에는 이제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께 돌아가신 날이에요. 요즘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금식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환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한번 금식해 보세요. 제가 환호하는 게 뭔가 저는 한번 생각해 봤더니 한화 이글스입니다. 저는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고 많이 하고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한화 이글스 경기를 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시간, 그게 죄라는 건 아닙니다. 환호를 내려놓고 좀 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내는 커피를 2-3잔 마시는데 이번 주에 안 마시겠다 하는데 과연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환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환호는 무엇입니까?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집중해보는,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회들도 참여하고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래서 부활의 감격이 비움 뒤의 체험으로 임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하시고 제가 헌금 위에 기도하고 이어서 원로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더 뿌리 내리길 원합니다. 때로는 오해당할 때도, 때로는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려울 때도, 관계 때문에 지칠 때에도 주님 앞에 뿌리 내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등보다 더 중요한 객은, 환호보다 더 중요한 거함으로 주 앞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건강한 성취와 건강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흔드는 악한 사단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 가운데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으로 인해,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 가정으로 인해, 앞날로 인해, 자녀로 인해, 또 수많은 직장과 사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 있습니까?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함을 통하여,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거함을 통하여 참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건강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속성의 은혜를, 성실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로, 사회로, 찬양으로, 또 모든 안내위원, 헌금위원, 애써주신 차량부와 또 수많은 또 예배의 손길들, 방송의 손길들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수많은 부서에서 섬기시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채워주심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